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유언처럼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말이 뭘까도 말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 정도로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뭐 번개라도 치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그러실까? 저도 어렸을 때 아니 하늘에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이렇게 쓰시면 누가 안 믿을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대학 붙고 뭐 이러는 거를 하시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얼마 필요해? 해가지고 너 나 사랑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많은데 아무리 재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돈 자랑을 할 수 없는, 그냥 첫 번째 만났는데 그 집에 데려가 가지고서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차야 해가지고 막 그 헬로키티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막 오빠 나 오빠 사랑해 뭐 이런 고백을 받을 수는 없는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한 걸 원해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사랑 그것이 핵심인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1교시에 했던 사랑에 대한 것에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들어주셨길래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아직도 그런 걸 믿냐고. 아까 제 소개를 끝에 부분에 이제 물리를 전공했거든요. 제가 물리를 전공하고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이런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황당해해요. 어떻게 그 과학을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증명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면 증명해 보래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증명하지는 않아요. 신앙입니다.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는 신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되려다 보니까 되었고 죽으면 끝이고 그래서 너는 네 마음대로 너의 감각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 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믿지 마치 진화론은 증명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의심이 많아요.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나의 존재는 유한한데
내 속에 있는 이 무한한 욕구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고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죽어서 지옥이 있다. 근데 그 지옥에 무엇 때문에 가실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밥도 먹고. 뭐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지옥이 있다면 이라고 떠올리는 어떤 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 억울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기준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2개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고. 하나님과 내가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나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귐을 가졌느냐고.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는지, 나인지 그인지 구별할 수 없는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지. 알곡과 쭉정이가 추수하고 나서 쌓아놓으면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견디지 못합니다. 날려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바람을 견딜 만한 알곡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아실현과 자기 그 사랑을 위해서는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가지 해서 꼭 이건 해보고 해야지. 뭐 유럽에 1등석 타고 가보기. 뭐 2,700 들더라고요. 로또 되면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버킷리스트는 없는, 너무 자기 사랑에 매몰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지옥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쥐약을 먹었으니 야 내가 먹을 걸 안 줬냐? 쥐약을 왜 먹어? 아빠가 먹지 말랬는데 하고서 일로 와. 내 말을 어겼으니 넌 죽어. 뭐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게 한 거지. 먹었으니 불순종하고 선악과 그게 얼마나 귀한 과일인데 하면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상쾌 성경을 동화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당군신화 수업 끝나고 나서 자 알아들었지? 네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입구에서 쑥과 마늘을 딱 나눠준다면 자 1번 방 들어가세요. 왜요? 왜? 아니 아까 알아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는 들었죠. 신화로 생각하면 질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쑥과 마늘을 나눠주고 100일이에요 100일 하고서 이제 동굴로 집어넣으면 잠시만요 자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들었다. 뭐 사랑하라는 좋은 말씀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기로 하면 아무 질문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 참 많은 질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30절부터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죠.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소리잖아요. 나도 강도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강도를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두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가 강도가 아니라는 것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신기해요. 성경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예요. 나 남에게 피해 안 줬다는. 여러분, 진화론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남에게 피해 안 준 것 아주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뭐예요? 남이 잡아놓은 거 하이에나 떼들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뺏어 먹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런 거 없이 아유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뺏어 먹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화에 도움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먹을 거 내가 벌어서 너무 훌륭하죠. 왕따 금지법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장애인도 위하고 뭐 소수인 사람들도 위하고 막 이제 이런 좀 되게 엘레강스한 사람들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되려다 보니까 돼서 우리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장차 그 관역에 대해서 빗나갔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포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합니다. 어떻게 하면 뭐 강도가 나올 것 같고 나도 강도를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가장 좀 중요한 말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불쌍히 여겨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배척하는,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좀 반목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해가 되는 게 종교인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신데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괜히 가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결혼식 주례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러, 아니면 어떤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러 그렇게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죽지 않은 거죠. 근데 거의 죽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는 7일 동안 부정해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려가다가 해가지고 에이 죽었네, 이미 피가 묻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와? 하고서 주례를 기다리던 사람들한테 나타나서는 오늘은 제가 주례를 못 볼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이기심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남은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무엇이 달랐을까? 보면 불쌍히 여겨요. 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불쌍함은 이게 논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쟤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막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논리적으로는 다 그런데 한마디 불쌍하잖아. 그걸 이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현장범들이 있었잖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네가 증명해봐, 이러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것도 아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는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어도 어떤 변명도 못할 만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변호사들이 제일 끝에까지 이제 아껴두는 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논리가 이제 안 돼. 얘가 그 짓을 했고 그걸 의도적으로 했고 모든 게 증명된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예수님 그 와중에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변호해 주시는, 이게 불쌍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 사랑 뭔지 알았지?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석가모니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내가 이 가르침대로 살기로 하는, 이게 다른 종교들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침을 주시고 자 지도 줬으니까 지도 보고 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불쌍한 마음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되기도 하고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아니면 갈 자신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 주시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 그래서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저도 물리하는 또 우리 친구들이 논쟁하는 수준이 또 되게 복잡해요. 막 양자역학까지 나오고 막 저도 잘 모르겠는 거를 막,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은 지금 그 안 믿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는 반대였어요.
정말 중고등학교까지 아주 모범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교회 생활에 익숙했고 교회에서 하는 말들 기도해봐 그럼 기도 그냥 준비 안 해도 그냥 술술술 나오고 뭐 그런 정도의 그 짬이 있는 교회 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물리학과를 가야 되네. 물리학과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물리학과에서 얘기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성경이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불교였을 거고 사우디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이었을 텐데 하필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 거 아니야? 라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아는 거야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시작해 봤는데 제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보니까 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사실인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내가 왜 믿고 있지를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써 있어요. 전형적인 순환 논리의 오류죠. 성경이 사실이래. 왜? 성경에 써 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님 계신 것 같은 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올려보고 진화론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확신을 얻게 됐느냐?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다른 표현을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를 알고 저도 물리를 하는 논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는 이게 뭘까를 막 그래서 다른 표현을 찾아보지만 다른 표현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뭐 이쪽에 하나님 계신 거 없는 거 얼려봐서 이쪽이 조금 기울어가지고 이러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만나는 순간 이분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셨는데 첫날 뭐 했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를 경험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것처럼 나다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게 생기는 거. 예전에 5살짜리가 3살짜리를 밀어서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5살이니까 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죠. 근데 이 5살이라는 나이가 애매한 나이예요. 내가 뭘 했는지를 알아요. 크면서 점점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분명해지겠죠. 그거를 그 다큐멘터리로 이런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한 6년 정도 후에 아이를 찍은 건데 카메라맨이 그 아이를 찍으러 이제 따라가는데 카메라맨을 돌아보면서 다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죠. 삐리리예요. 방송으로 나올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를 인터뷰했어요. 엄마가 제가 그 생각이 계속 나나 보다고 그러면서 그거 안 해도 되니까 하면서 막 설명을 해도 걔가 모른다고. 그래서 한 번은 엄마랑 그 아이가 둘이 대화하는 거를 멀리서 찍었어요. 엄마가 네 이제 다 가지고 갈 테니까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막 그렇게 해요. 엄마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죠. 자, 아이가 그 죄책감에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애가 그 방송으로 나올 수 없는 쌍욕을 그 카메라맨에게 날리는 이런 성품의 아이로 자라나는 것은 엄마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 죄에 대한 사함을 확신시켜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게 창조예요. 우리는 어두우면 스위치를 찾고 빛을 찾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을 찾지 않으세요. 빛을 명령하세요. 그럼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그 빛을 이기지를 못해요. 제가 사과 먹은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먹어봐야죠. 경험하는 수밖에는 없는 한계가 있어요. 달을 보라면 달을 봐야지 손을 왜 보나, 뭐 이런 선문답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오 저렇게 쥐는 거지 하면서 뭐 이러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 기독교의 윤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사랑, 그걸 몰랐네 내가, 이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그 능력을 약속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막내예요. 500년이나. 그 세 사람이 이미 해놓은 말들을 예수님 왜 또 하시냐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니 불교에 자타불이 있잖아요. 나와 타인은 불이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유교에도 너 좋다고 남 싫은 일 시키지 마라. 그게 뭐예요? 황금률이잖아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 다 명심보감이랑 연결하면 다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사마리아의 인이 했던 그 자비를 베푸는 일을 우리도 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이라고. 이게 나의 소원이라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도 만났다면 누군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도 만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그의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누이고, 또 여관 주인이 그 사람이 주고 간 돈 다 끝났어 하고 쫓아내지 않도록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추가로 들면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지금 그것을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거죠.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관에 누이기만 해도 엄청 칭찬받겠죠. 이걸 왜 주워왔어? 야, 너 여행 가야 되잖아. 응? 야, 네 포도주랑 기름을 왜 그런 데다 써? 칭찬 겸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남들이 너 충분히 할 만큼 했어.